오늘은 113쪽입니다. 8과 그동안 저희들이 기독교 강요를 쭉 하다가 여름에 잠깐 쉬었는데 기독교 강요하지 않으니까 자꾸 느슨해지는 것 같아서 다시 강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은 이게 잘 모르실 텐데 종교개혁의 가장 대표적인 저서라고 할 수 있는 켈빈의 기독교 강요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공부해 나가는데, 이 기독교 강요 2권은 성령론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같이 봐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8번째 소망에 대해서 고난을 이기는 힘 114쪽부터 봅니다. 제9장 내세에 대한 명상. 허무한 현세 생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현세에 대한 과도한 애착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현세에 대한 과도한 애착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사람들이 현세에 대해서 과도한 애착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를 체험하면서 한 번쯤 절망을 체험하고 바닥까지 한번 내려가 보는 경험들을 통해서 현실에 대해서 과도한 애착을 갖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강한 동물적인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고, 우리가 이 애착심에 너무 오래 잡혀있지 않도록 가장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세에서 깊고 든든한 마음의 평화를 얻으리라고 자신하지 않도록 전쟁이나 소란으로, 강탈이나 기타 피해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게 되는 것을 허락하신다. 우리가 곧 없어질 재물을 너무 탐내지 않으며 이미 가진 것을 너무 믿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는 혹은 추방으로, 혹은 흉작으로, 혹은 화재로, 혹은 기타 방법으로 그들을 빈곤으로 몰아넣으시며 적어도 풍족하지 못한 처지에 있도록 제한하신다. 우리가 마음 놓고 결혼 생활을 즐기지 않도록 주께서는 악한 처나 불량한 자녀나 가족의 죽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며 교만을 꺾으신다. 우리가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한번 좀 망해봤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암담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일단 사람들을 기피하게 되죠.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이나 빌려달라 그러나 혹시 이런 시각을 갖지는 않을까 싶어서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고, 그렇죠? 나이가 들어가고 결혼을 못하게 되면 옛날 친구들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죠. 동창회 같은 거 한번 나가기도 싫고, 그렇죠? 새로운 관계들이 형성되게 되는 거죠. 재물의 어려움이나 아니면 결혼의 문제나 결혼하고 나서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악한 처나, 그렇죠? 불량한 자녀나 가족의 죽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현세에 대해서 과도한 애착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점에서 우리를 관대히 다루시는 일이 있더라도, 이런 어려움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허영심으로 부풀고 자신감으로 기뻐 날뛰지 않도록 우리에게 병과 재난을 보내어 이 모든 좋은 것은 없어지는 것, 불안정하고 무상한 것임을 눈으로 보게 하신다. 결혼도 잘했다 싶고 재물도 있다 싶고 진로도 잘 풀린다 싶을지라도, 그런 부분에 하나님께서 문제가 없다 하신다 할지라도 도리어 병을 주시고 재난을 주심으로 이 모든 것이 영원한 게 아니구나, 잠깐 우리가 누리는 거구나, 나에게 언제까지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잠깐 허락하신 거구나,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무상하고 불안정한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세 생활 그 자체만을 본다면 불안과 동요와 불행이 무수히 많고 순수한 행복은 아무데도 없다. 인생의 행복이란 것은 모두 확실치 못하며 곧 없어지며 허망하며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이 섞여 있다. 이 점을 보아서 우리는 동시에 현세 생활에서 우리가 바라며 추구할 수 있는 것은 분투, 노력뿐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완전한 행복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완전하게 너무너무 행복하다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분투 노력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얻을 면류관을 생각할 때에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아야 한다. 우선 현세 생활을 철저히 무시하지 않으면 참으로 정신을 차려 내세를 원하며 깊이 생각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 우리 현세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철저히 무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우리의 내세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세 생활의 허무성을 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뭐 같고? 예, 한 사람이 없군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쇠잔함 같으니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무가치하게 생각하거나 과도하게 생각하며 이 둘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무가치한 것이다. 이렇게 하든지 이 세상을 과도하게 집착하든지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이죠. 현세 생활에는 우리를 꿰는 것이 많으며 즐겁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외양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 많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유혹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하여 가끔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 유익하다. 우리는 재앙의 아픈 자극을 끊임없이 받으면서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가련한 존재인지 각성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만일 부하고 행복한 기쁨이 장구히 계속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에 미련을 둘 것인가. 여러분 재앙의 아픈 자극을 끊임없이 받죠? 안 받습니까? 예, 우리는 재앙의 아픈 자극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진로의 문제나 결혼의 문제나 재정의 문제나 가족의 어려움이나 인간관계의 아픔이나 아무튼 끊임없이 우리는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가련한 존재인지 각성하지 못하는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늘 형통케 하고 승승장구하게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에 미련 두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발 이 세상에 미련 좀 갖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연기나 그림자 같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도 잘 아는 속담일 뿐 아니라 그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것처럼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것은 없다. 우리는 마치 지상에서 영생불사의 작정인 듯 모든 일을 시작한다. 시체를 묻거나 묘지를 통과할 때나 장례 때에는 죽음의 모습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인생의 무상함에 대하여 아주 훌륭한 철학을 한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돌아서면 곧 사라지고 전혀 기억이 없다. 그것은 마치 극장에서 좋은 장면이 있을 때에 일어나는 박수 가이차와 같이 결국 증발하고 만다. 우리는 죽음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죽을 운명까지도 우리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듯이 우리는 경솔하게 지상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허상함을 말로 들을 때는 동의하지만 우리의 아둔함은 그것을 곧 잊어버린다. 그러면 말로 충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경험을 통해서 지상생활의 가련상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대단히 유익하다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을 인생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모두 땅속에 묻히게 될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연기와 같습니다. 모두가 끄덕입니다. 특히 장례식장에 한번 참석하거나 아니면 근친의 죽음을 한 번쯤 맞이해 본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별거 아니구나. 모두가 끄덕입니다. 그러나 곧 잊어버립니다. 말로 들을 때는 동의하지만 그래 맞아. 인생이라는 게 참 제한적이지. 내가 여지껏 살아온 만큼만 더 살면 나도 마감할 텐데. 이런 생각들을 늘 생각합니다. 그러지만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제한적인 인간을 끊임없이 각성시키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것도 잊지 않는다면, 이 땅이 지극히 제한적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자각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훨씬 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잊어버립니다. 박수갈채가 연극을 보고 박수갈채를 치면서 기뻐하다가 금방 일어서면 관객들이 벗어나면서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는 죽음이 가까이 있으면서도 늘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늘 뉴스를 통해서 죽음을 접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남의 일이냐,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 땅을 영원한 것이냐 생각하려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말의 충고로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는 우리 자신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기에
하나님은 현실의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의 허무함을 각성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이 땅의 풍요함이 아니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예. 예, 갑자기 와서 지갑을 요구했습니다. 카드 쓸 일이 있은가 본데 거의 카드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가 말로만 하면, 그렇죠? 말로만 하면 끄덕이지만 각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비교해보면 지극히 한시적입니다. 끄덕이지만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피부로 느끼라고,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이 땅의 풍요함이 아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현실의 한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인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 깊어졌던 경험을 나눠보세요. 제가 2004년 여름부터 1년 동안 안식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폐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들이 모르겠다라는 게 한결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50대 50이라는 겁니다. 뭐가 50대 50이냐? 사느냐 죽느냐가 50대 50이라는 겁니다. 막연한 죽음에 대한 묵상은 늘 했죠. 장례식에 참석할 때마다 나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 저렇게 누울 텐데 늘 묵상하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다가왔다라고 생각했을 때 느끼는 감정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놓이게 된 것이죠. 제가 아프기 한 달 전에 저희 동서 형님이 저랑 나이가 1살 차이인데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을 아주 가까이서 보게 된 것이죠. 죽음이 생생하게 다가오고 내 옆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당신도 이제 50대 50입니다 라는 판정을 받게 됐을 때 죽음의 문턱 앞에 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인간 실존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저의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가졌던 느낌은 사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죄에 대한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갈 수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지었던 죄들, 행함으로 지었던 죄들,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사실 때문에 그 죄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척이나 어려웠었습니다. 내가 신앙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천국에 가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 가지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지만 내 안에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했던 부분들, 하나님의 국류를 바라볼 수 없는 자리까지 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주일 아침 본문이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편 말씀, 그날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가장 제가 죄에 대해서 고통해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시편 103편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12절에서 14절까지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본문들을 같이 한번 봅니다.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저를 살려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다시 소성케 했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제 안에 더욱 구체화되어졌습니다. 영원한 본향에 대해서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아득한 나의 갈 길에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끊임없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삶을 좌절시키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좌절합니다. 넘어집니다. 일어서지 못합니다. 인생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이 올 때 이 땅의 한계를 봅니다. 그리고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바라봅니다. 그날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상생활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신자는 현세 생활을 무시하더라도 그것을 미워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일이 없도록 습관화해야 한다. 아무리 무수한 불행이 가득하더라도 현세 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 옳으며 결코 일축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무 은혜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중대한 배신의 죄를 짓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의 기업을 공개하시기 전에 그보다 작은 증거로 그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알려주고자 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받는 은혜이다. 이렇게 현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가치도 없는 듯이 무시한다는 것은 옳은 일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현세 생활도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로 생각하며 결코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현세 생활에서 여러 가지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넓으신 인자하심을 맛보기 시작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완전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바라보게 된다. 우리의 지상생활이 인자하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확신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는 동시에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한다. 현세 생활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나라에 비교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 자체는 뭐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현세 생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축복을 주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맛배기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맛을 보는 것이 현세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늘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현세 생활에 느끼는 게 그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기도응답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렇게 좋은데 주 얼굴 배울 때야 주님의 내가 대면에서 본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이 땅에 우리가 누리는 것은 모두 다 우리에게는 선물이요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서 이것의 실체가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그 나라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감사의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느낄 때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받을 구원의 풍성함을 미리 맛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고난이 있을 때에는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구원의 소망을 인해 이 땅을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이 세상을 초월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 땅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진짜 복은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 땅은 그것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는 완전히 내팽개칠 수가 없습니다.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본질은 어디 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영생에 대한 올바른 동경,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그리스도인은 죽을 운명의 인생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원래 비참한 것에 불과한 것임을 깨닫는 동시에 더욱 큰 열성으로 곧 내세의 영생을 명상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내세의 삶에 비하면 현재의 삶은 무시해도 무방할 뿐 아니라 완전히 멸시하며 싫어해야 한다. 하늘이 우리의 고향이라면 땅은 타향임이 틀림없지 않은가. 그러므로 지상생활을 천상생활과 비교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곧 멸시하며 짓밟아 버려도 된다. 물론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만들지 않는 한 현세 생활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죄로 우리를 사로잡는 현세 생활을 미워하더라도 현세 생활 자체를 미워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현세는 주께서 우리를 배치하신 초소와 같다. 주의 소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초소를 지켜야 한다. 여러분, 초소에 나가서 근무 서는 병사가, 군인이 내무반이 좋아 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무반이 좋은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초소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다음 교대자가 올 때까지. 부를 때까지, 소환해서 부를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늘나라가 너무너무 그립다, 가고 싶다. 하나님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보고 싶은 건 좋은데 자살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소명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없다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냥 죽어야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내무반에 들어가고 싶어도 부를 때까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자녀들을 키워보면 애들이 한 5살, 6살 때쯤 되면 애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유치부에 가서 배우고 오고 나서는 천국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엄마, 아빠, 나 빨리 죽고 싶어. 천국 가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참 난감할 수가 있죠. 그래, 나도 가고 싶어. 같이 갈까? 뭐 이러면 안 되죠. 우리가 그 천국을 소망하고 그리워하고 가고 싶어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 그 좋은 천국에 우리만 갈 수 없잖니? 네 친구들도 같이 데리고 가야 되잖니? 전도해야 되지 않겠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 있는 기간 동안에 허락하신 일, 해야 할 일, 그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고했다 하고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고 걷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하며 즐거이 가야죠. 악착같이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한번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우리가 생명을 연장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의학이 할 수 없는 부분에 이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신다라는 분명한 마음에 확신이 섰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순종하고 이 세상의 삶들을 마감하고 내 생명 하루 이틀, 한 달, 2달 더 연장하는 것이 마치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냐,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드디어 나를 부르시는군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편이 하나님의 영광에 제일 큰 도움이 되는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누가 정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잖아요. 너가 살아있는 게 내 영광에 도움이 되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우리 데려갔을 겁니다.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먼저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사람들 있죠? 하나님이 데려가신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게 낫다고 판단되시니까 데려가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직까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고 생각되시니까 남겨놓은 겁니다. 그것은 내가 살느냐 죽느냐, 이 땅에 남아있을 것이냐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냐, 그건 내가 결정할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려주신 만큼 그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내가 이제는 할 일을 다 했구나 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라. 그러므로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라면 우리는 죽고 사는 시간을 하나님의 결정에 일임하되 죽음에 대한 열의가 뜨겁게 타올라야 하고 동시에 그침없이 그것을 늘 명상해야 한다. 앞으로 있을 영생 불멸과 비교해서 죄로 우리를 얽어매는 현세 생활을 경시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때에는
언제든지 그것을 버릴 수 있기를 갈망해야 한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때에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기로 결정했다고 판단되어질 때에는 언제든지 우리의 생명을 버릴 수 있기를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조금 더 사는 것, 그렇죠?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간 동안은 내가 충성되게 살리라.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동안에는 정말 주를 위해 살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걷어가실 때에는 정말 미련 없이 떠나리라. 영원한 나라의 본향을 바라보며 내가 떠나가자. 주님께서 나를 반겨 맞으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아픔과 내 눈에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뻐하며 떠나가리라. 그거를 늘 각오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무슨 레크레이션 같은 프로그램에 그런 것 있었는데 쪽지를 하나씩 나눠주고 몇 가지 질문에 답을 쓰고 같은 답을 쓴 사람끼리 찾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내가 가고 싶은 나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가고 싶은 나라. 그리고는 이제 같은 답을 쓴 사람끼리 서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뭐 미국 하면 막 찾아다니고, 뭐 일본, 차드 막 찾아다니고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 한소원 선교사랑 천홍윤 선교사 둘이 딱 만났어요. 그 나라를 쓴 사람은 그 2명밖에 없었어요. 무슨 나라를 쓴지 아세요? 천국. 이렇게 선교사는 달라도 뭔가 다르다. 아마 여러분 중에 여러분 가고 싶은 나라 있을 때 천국을 떠올린 사람 있다면 한번 선교사로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천국에 대한 묵상함이 있으니까, 그렇죠? 늘 천국에 대한 소원함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내가 갈 수만 있다면 가고 싶은 나라, 천국. 그러나 하나님이 안 불러주셔서 아직까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남아있는 나라, 이 나라. 그렇죠? 바울은 살고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크게 생각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죽음의 때는 하나님의 결정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살고 죽음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시더라도 기쁘게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며 죽음에 대한 열의가 뜨겁게 타오르며 늘 그것을 명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초소에 나가 있는 초병입니다. 우리가 내무반에 돌아가는 것은 나의 결정이 아니라 상부의 결정입니다. 나는 초병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하며 우리의 마음은 돌아갈 안식처가 있음으로 인해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례 문화를 생각해 봅시다. 개선되어야 할 장례 문화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는 나의 장례가 어떻게 치러지기를 원하는지 나눠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천국 입성 예배입니다. 천국 입성하는 예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영결식이라는 표현을 잘 쓰질 않습니다. 영영한 이별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신 소천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는 것이 사실은 장례이고 또한 천국 입성 예배입니다. 전에 어떤 책에 보니까 비문, 재미있는 비문들이 나온 걸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비문이 있더라고요. 참 말 많던 내 안에 드디어 이불 다물다. 사랑하는 내 아내 여기에 잠들다. 제발 내 아내를 깨우지 말아다오. 그런 비문도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내 딸 여기에 잠들다. 부활 때에도 제일 먼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비문에 어떤 말들이 적히기를 원하십니까? 저 같으면 청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데 인생을 걸었던 사람으로 저는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기억할 때 청년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청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데 자신의 삶을 걸었던 사람이라고 기억되어진다면 제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었다라고 저는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떠나간 자리에 여러분을 기억하며 어떤 평가를 내리겠습니까? 어떤 평가를 내리기를 원하고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배격함,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원하기는 고사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심에 사로잡혀 말만 듣고서도 어떤 지극히 비참하고 불길한 그 무엇인 듯 벌벌 떠는 것은 이상한 현상이다. 우리가 죽어 없어진다는 말을 들을 때에 우리의 자연적인 지각이 공포로 흥분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더 큰 위안으로 그런 공포심을 극복하고 억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런 경건의 광명이 마음속에 없다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유랑 생활에서 소환되어 고국으로 돌아가, 즉 하늘나라로 돌아가 살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실에서 우리는 아무 위안도 얻지 못할 것인가? 그러나 살아있기를 갈망하지 않을 것도 없지 않느냐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으리라. 나도 물론 동의한다. 그러나 우리는 짐승들과 나무나 돌과 같은 무생물까지도 자기의 현존 상태의 허무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날을 갈망한다. 그런데 우리는 오성의 빛을 받았고 그 위에 다시 하나님의 영의 조명을 받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생각이 땅 위에서 썩어가는 것을 초월하지 못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학교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자기의 죽는 날과 종말의 부활을 기쁘게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는 진보가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로 결론이 난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하자. 문론이 우리 주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며 밝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계획하신 일이 우리를 슬프게 하며 당황하게 만들 뿐이라면 이것은 이치에 맞는 일인가?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여전히 그를 우리의 주라고 자랑하는가? 주께서는 구속자로서 우리에게 오신다. 악한 일과 불행한 일이 가득한 이 끝없는 시면에서 우리를 구해내시고 그의 생명과 영광의 복된 기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죽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편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별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고 구원의 완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늘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고 우리가 천국이 있음을 믿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는 자라면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과 슬픔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영생에 대한 소망, 주님을 우리 눈으로 현존해서 목도하고 만나게 될 그 기쁨과 완전한 그 천국에 대한 그 소망함을 가지고 이 슬픔과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겠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 감정이 그리스도인은 다 공존합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만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장례식장 가서 천국에 소망이 있는데 왜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우리 가족이 상을 당했거나 아니면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내가 그것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가지고 질책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죽음의 순간을 허락하셨을 때 내가 그 순간을 필연적으로 맞아들여야 된다는 그 현존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이 땅에 헤어짐에 대한 아픔과 슬픔이 있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그것을 능히 이겨내지 못할 그 이유가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을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곧 올 겁니다. 그날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은 사고로, 어떤 사람은 병으로, 어떤 사람은 노안으로 시간은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다가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년의 시간을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해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면 주신 만큼은 정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걷어가신다면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쁘게 나아가겠습니다. 넷에 대한 열망은 신자에게 위로를 마련해준다. 신자들은 자기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해서 지상에 있는 동안은 모두 도살할 양같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만일 하늘의 것에 전념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극복하며 그 현존 상태를 초월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절망적인 비관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이 머리를 높이 들어 모든 지상적인 것을 초월하게 된다면, 그때는 비록 악한 사람들이 부귀를 누리며 깊은 평화를 즐기며 호사스러운 재물을 자랑하며 온갖 환락에 젖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또한 이들의 사악한 행동으로 신자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그들의 교만 때문에 모욕을 당하며 그들의 탐욕 때문에 재산을 강탈당하더라도 신자들은 이런 재난까지도 쉽게 견뎌낼 것이다. 이는 주께서 그의 평화의 나라로 그의 신실한 백성을 영접하실 날이 임박했기 때문인데, 그날에 주께서는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악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처하고 또 핍박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에서 얻는 것입니다. 내가 그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받게 되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지 않은 것처럼 살고 부자는 부자가 아닌 것처럼 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자가 부를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놨으니까 이 부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부자가 아닌 것처럼 살 필요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지 않은 것처럼 살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재물은 없고 내가 궁핍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가난으로 해서 비굴해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부나 가난은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학벌입니까? 학벌이 좋다고 그게 굉장한 자랑이 되십니까? 학벌이 떨어진다고 열등의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학벌이 많은 사람은 학벌이 많은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학벌이 적은 사람은 학벌이 적은 사람처럼 위축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곧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상에서 창성한 악한 불신자들은 철저히 몰락시키실 것이다. 그들의 즐거움이 고통으로, 그들의 웃음이 울음과 애통으로 변하게 하실 것이다. 또 경건한 사람들의 인내를 모욕하던 그들을 경건한 이들 앞에 머리를 숙이고 굴복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의 유일한 위안이다. 이 위안을 빼앗긴다면 우리는 절망 상태에 빠지거나 이 세상의 허망한 위안에 사로잡혀 멸망할 것이다. 한마디로 결론을 내린다면, 만일 신자들이 눈을 돌려 부활의 능력을 바라본다면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마귀와 육과 죄와 악한 자들을 결국 이겨낼 것이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신가 하는 신정론의 해답은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세에서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신정론의 문제, 왜 의인은 이 땅에서 고난받아야 되는가? 왜 악인은 이 땅에서 흥왕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악인이 망해야 되고 의인이 흥왕해야 되는데 왜 이 땅에서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가?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해답은 내세에 대한 소망에서만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어야만 이게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라면,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 아니십니다. 천국이 없다면 이 땅에서 악인들이 망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고 분명히 내세는 존재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악을 행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이 땅에서 핍박받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다가 죽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의 위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점검합시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며 우리의 젖은 눈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인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으며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인가? 내세에 대한 소망이 이 땅의 고난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이 나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었던 경험을 나눠보세요. 여러분, 북한 땅에 신앙을 지키면서 또 핍박받아 죽어갔던 우리의 믿음의 동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수용소에 갇히기도 하고 또한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번은 기도하다가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불쌍한 자인가? 누가 불쌍한 자인가? 북한 땅에 있으면서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아 순교하는 그들이 불쌍한 자인가? 아니면 그들을 핍박하며 이 땅에서는 떵떵거리며 살지만 그러나 영원한 지옥에 처하게 될 그들이 불쌍한 자인가? 여러분, 누가 불쌍한 자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받고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고 권력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거하게 된다면 그들이야말로 진짜 불쌍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사람들 누구를 부러워하십니까? 누구를 보고 안 됐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고 있고 많은 부와 물질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봤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선 너무너무 잘 나간다. 내 동창 아무개 너무너무 잘 나간다. 그렇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안타깝고 눈물이 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친구가 망해서라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형제 아무개, 우리 부모님 아무개 망해서라도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서라도 그래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천국을 소유한 자 되게 해주시고 영생을 소유한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전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정말 값진 진주 하나, 정말 값진 땅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있는 내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천국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우리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만 있다면, 망해서라도, 아파서라도, 큰 위기가 닥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더 소중한 것임을 내가 압니다.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안 풀리는 인생,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리는가? 왜 진로는 안 풀리고 결혼은 안 풀리고 재정적으로 늘 이렇게 허덕거려야 되고 왜 이렇게 인생이 꼬여 있는가? 내가 예수 믿는 거 말고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는가? 내 인생이 한탄스럽습니까? 내 인생을 위해서 울고 싶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모르고 지옥에 빠져 영영한 고통을 받아야 될 그들을 보며 우리가 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찰스 피니는 뉴욕 맨하탄 거리를 걷다가 길거리에 갑자기 주저앉고 땅바닥을 치면서 그렇게 통곡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 영혼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지나가는 시민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통곡하고 울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이 어떻습니까? 학력이 부족한 것 때문에 마음이 위축된 사람들 없습니까? 경제적으로 부족한 부분 때문에 마음이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 관계 어려움이나 가족의 어려움이나 일이 안 풀리고 꼬이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한탄스러워하고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십니까? 그게 우리의 울어야 될 제목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것 갖고 울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울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한탄스럽다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값진 보화를 주셨고 값진 진주를 주셨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감사이고 우리의 울어야 될 제목은 다른 데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것을 누렸다 하지만, 살았다 하지만 죽은 자들, 가졌다 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자들, 누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행복이 없는 자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우려해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우려해야 할 대상으로 주시는 이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친구입니까? 동료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이들을 품고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들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인생의 바닥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아픔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라도 제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들이 진짜 회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간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것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가족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긍휼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없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구원의 은총이 베풀어진 것들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우리가 정말 충성되이 주를 위해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과 헤어짐에 대한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주님 만남에 대한 소망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우리가 기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가족 가운데 또 친구들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낮추셔서라도 그리고 고통과 아픔 속에서라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